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두 절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죠. 13장 31절, 32절 말씀 두 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오늘은 겨자씨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시며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종의 입술에 주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의 비유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겨자씨 비유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면서 천국은 겨자씨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나가서 겨자씨 하나를 심었습니다. 겨자는 톡 쏘는 맛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양념이나 향료로도 사용이 되고 때로는 약재로도 사용이 되는데 잎과 줄기는 먹을 수도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눈에 잘 띄지도 않아요. 우리나라는 뭘 작다고 할 때 무엇같이 작다 그래요? 깨알같이 작다 그래요. 즉시 대답이 나오시네요. 역시 주부 구단들이라서.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그럼 무엇같이 작다 그럴까요? 연결되잖아요. 지금 무엇에 대한 설교예요? 겨자씨. 겨자씨.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겨자씨만큼 작다, 우리는 깨알같이 작다, 이렇게 할 정도로 작아요. 그래서 이 겨자씨를 저도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사진을 찾아보니까 꼭 그 좁쌀 노란 것들 있잖아요. 모여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실제로 채송화씨만 하기도 하다 그러고 누런색이 있고 또 검은색이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농부가 자기 밭에 그 작은 겨자씨를 한 움큼 심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심었습니까? 두 알도 아닌 하나를 심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우선 이 겨자씨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어서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랍니다. 싹이 트고 일단 싹이 트게 되면 쑥쑥 자라서 그 키가 1m, 2m 이렇게 자라게 된다 그래요. 또 버드나무처럼 그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 나갑니다. 그러니 한 알만 심어도 밭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새들에게 좋은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다 자란 겨자나무는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 가지에 둥지를 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미새는 일부러 먹이를 구하러 가지 않아도, 멀리 날아가지 않아도 이 가까운 데서 먹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에서 예수님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의 특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겨자씨와 같은 천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는 말씀은 천국의 시작이 그처럼 아주 작고 미미하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은 작은 데에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그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너무나 미미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상당히 이제 무시당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은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시골에서 목수일을 하던 무명의 존재였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 수가 고작 12명에 불과했고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들은 배운 것도 없었고 가진 것도 없었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이끌고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하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우습게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정중하게 묻는 것 같지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런 투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그들의 심령을 통해서 지금 전파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또 하나 중요한 뜻이 있었는데 그 당시로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수가 너무나도 작았기 때문에 겨자씨처럼 미미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겨자씨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어요. 시작은 미미하지만 나중에는 심히 창대해지는 것이 천국의 특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겨자씨처럼 미미할지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 겨자씨처럼 하찮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싹트고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 되죠. 한 방울이 물이 모여서 태평양을 이루게 됩니다. 한 줌의 눈 얼마 되지 않지만 이 눈이 계속해서 쌓이면 굵은 나무까지도 뚝뚝 부러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겨자씨는 자란 후에 커다란 나무가 됩니다. 전구의 두 번째 특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합니다마는 점차 확대되어서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예수만 죽이면 모든 문제는 끝날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모함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그들의 생각대로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이 골고다 언덕 위에 심겨졌습니다. 사흘 후에 싹이 텄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쑥쑥 자라기 시작했어요. 가지를 뻗어나갔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더니 그 가지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뻗어나갔습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을 거쳐서 소아시아 터키 지방으로 건너갔어요. 그리고 지중해를 건너서 그리스의 마게도냐로 이후에 로마에까지 뻗어나갔습니다. 온 유럽을 복음으로 점령을 했습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았고 이것은 다시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영국으로 건너간 다음에 다시 대서양을 건넌 거죠. 미국으로까지 갔어요. 그럼 거기서 멈췄느냐? 아니죠. 135년 전에 그 가지가 우리나라까지 뻗어나왔습니다. 구한말 일제강점기 어려운 우리 시절에 참 이 기독교가 얼마나 미미했습니까? 겨자씨 같았어요. 이 땅의 개신교 첫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 부활주일인 4월 5일에 인천항에 도착해서 한국을 돌아보고 난 다음에 떠오른 생각을 쓴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 첫 부분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이라고 해서 와 보니까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척박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참으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애쓴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이 척박한 땅에 겨자씨처럼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는 우후죽순처럼 자라나서 100년이 지나지 않아 이 땅은 복음으로 가득 찬 땅이 되었습니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부흥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천국의 특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혹시 겨자씨처럼 미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 중에 인내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지금은 시작이 미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나중은 반드시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생명력이요 또한 천국의 특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겨자씨는 자란 후에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단어가 깃들인다 그랬어요. 깃든다와 깃들인다의 그 차이점이 있는데요. 깃들인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에 처소를 삼고 머무는 걸 깃들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이 나무에 와서 자기 집을 짓고 깃들이고 거기서 새끼를 낳고 거기서 혜택을 본다는 것이에요. 자, 나무로 인해서 누가 혜택을 봅니까? 새들이 혜택을 보았어요. 마찬가지로 천국의 세 번째 특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놀라운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기독교인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복음이 거기에 떨어지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혜택을 받아요.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5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곳에 왔을 때 병원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교육기관도 없었고 향견이 하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도 되질 않았고 정말 얼마나 그 척박한 곳입니까? 그런데 복음이 이 땅에 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죠. 정말 병원이 생겼고 학교가 생겼고 문맹이 퇴치되고 천민들의 백정이라든지 이런 천민들의 인권이 향상되었어요. 백정 중에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저 인사동의 승동교회에서 목회도 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여성의 권리가 향상이 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는 것 모두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혜택은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가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문을 닫아놓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던 교회도 모두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들의 꿈대로 지상의 낙원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정반대가 되었어요.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수백만 명이 굶어 죽고 얼어 죽은 나라가 바로 북한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북한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 길은 핵을 포기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청송에서 이제 목회할 때 우리 그 교인들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있고 다른 교회도 있고 한결같이 그들은 지나간 날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마을과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마을이 너무 차이가 큽니다, 목사님. 교회가 세워진 데는 집도 번듯하고 사람들도 잘 살고 지금 자동차도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아주 옛날식 그대로 있고 참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보여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다녀보니까 안 보여요 그게. 그러나 잘 살펴보면 그 마을에 교회가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참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연하게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우리가 지금 읽는 개역 성경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가 훨씬 더 빨리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 믿음에 후손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잘 사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나 때문에, 예수 믿는 나 때문에, 그곳에 세워진 교회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함께 복을 누린다면 얼마나 더 큰 축복이 되겠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까지 간다면 더 말할 나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천국이 겨자씨 같은 줄로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것이라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심어야 됩니다. 만일 사람이 심지도 않고 거둘 것을 기대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심지 않은 자는 분명히 아무것도 거두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성장을 기대하는 사람은 그것이 비록 보잘것없는 작은 것, 미미한 것일지라도, 겨자씨 같은 것일지라도 먼저 심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즉시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성장을 맞이하는 길입니다. 먼저 헌신의 겨자씨를 심으시길 바랍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근처에 조그만 마을에 아주 큰 교회당이 있어서 그것을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깜짝 놀란다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작은 마을에 이렇게 큰 교회당이 있을까 궁금해하는데 여기에는 사연이 있다 그래요. 아주 오래전에 이제 수잔이라고 하는 병약한 소녀가 살고 있었는데 이 소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까운 곳에 교회가 하나 있었으면 하는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소원을 채 이루기도 전에 이 소녀는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의 죽은 자리 밑에는 편지 한 장과 마지막 헌금 $5가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을에 교회당 하나 지어주세요. 이 일을 위해 제가 가진 전 재산 $5를 바칩니다. 얼마 후 이 소녀의 간절한 소원이 신문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지에서 헌금이 들어와서 아름다운 교회당을 봉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녀의 헌금 $5가 참 눈물의 겨자씨가 되어서 큰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처지가 겨자씨처럼 보잘것없어 보이고 내가 하는 일이 시원치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겨자씨같이 적은 물질, 겨자씨같이 적은 시간, 겨자씨같이 하찮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겨자씨로 삼아서 창대하게 되는 큰 역사를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도의 겨자씨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평생을 헌신했던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자신은 그저 그렇고 그냥 이름 없는 평신도 주일학교 교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킴볼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 주의가 산만하고 시선이 집중이 되지 않았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이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구두 수선공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일하는데도 찾아가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 마침내 이 아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D.L. 무디 목사님이었습니다. 킴볼은 이 무디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고 많은 어린이를 전도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전도한 한 명의 무디가 큰 부흥사가 되어서 전도한 사람의 숫자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변화로 일어난 큰 부흥의 역사를 볼 때 한 사람 전도를 위한 킴볼의 헌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디 한 사람에게 100만의 영혼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무디의 가마를 통해서 윌버 체프만이라고 하는 훌륭한 전도자가 전도되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이제 전도하고 부흥을 시켜요. 그리고 이 체프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또 모르데카이 햄이라고 하는 실력과 영성을 갖춘 훌륭한 전도자요 부흥사가 또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하루는 모르데카이 햄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고등학교에 다니는 빌리 프랭크라고 하는 젊은이가 그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가 설교를 들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학생들이 집회를 방해하는 광경을 구경해 볼까. 그러고선 이제 왔는데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 회심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바로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라함 목사님이에요. 빌리 그라함 목사님, 우리나라에서도 전도 집회를 가질 때에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였잖아요. 혹시 그때 가보신 분 계세요? 저는 여의도에 갔었어요. 갔는데 정말 사람들 많고요. 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또 전도의 그 다짐을 하고 그때 굉장히 그 교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이 기독교가 아마 그때가 1974년이었던 것 같아요. 74년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죠. 그때에 굉장히 그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한 것, 이 빌리 그라함 목사님의 힘이 굉장히 컸어요. 큰 도약대가 된 것이죠. 자,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이 말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이렇게 큰 나무를 이루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고 혜택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지극히 작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자란 후에는 나무가 되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겨자씨처럼 그 나라의 시작이 매우 작고 미미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눈여겨보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에 가서는 사람들의 예측을 초월하는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비천한 사람들 개개인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저렇게 해서 뭐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크고 강한 왕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 한 알에서 큰 나무를 보시고 그 가지에서 지저귀는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으셨던 예수님의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좁쌀보다도 작은 겨자씨가 나중에 새들도 깃들일 만큼 큰 겨자나무로 자라듯이, 나로 인해서 내 가정과 또 내 이웃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신앙을 굳게 하시고 복음의 씨, 헌신의 씨를 뿌리며 끝까지 충성하는 천국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